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라,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브람, 이 두 사람 다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죠. 출애굽하면 모세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있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다 우리가 모세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셔서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믿음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올 한 해 믿음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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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의 궁전에서 이 모세가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아니,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모든 애굽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거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이 드러날까 봐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됐어요? 40년을. 어떻게 잘하세요? 40년을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참 고달프고 아무 소망이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주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fter 40 years had passed, 40년이 지났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40년이 찼다 그렇게 표현해요. 참 우리 한국말 너무 좋죠. 미국 영어로 표현 안 되는 것이 우리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40년이 지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40년이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지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40년이 찼다. 40년이 꼬박 채워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기간이 꽉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40년이 꽉 찬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늦게 받은 거죠. 75세.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75세 때 저 말씀 주신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니 자손들이 많이 나와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100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25년이라는 세월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만난 하나님, 개개인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면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죠.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각 가정별 신방하는데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에 대한 간증과 스토리를 듣게 될 때 제가 은혜를 주로 축복해 주러 그 집에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가 하면 특별히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인생의 광야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더 이상은 정말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때가 꽉 찼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영적인 체험과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그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찼는데, 거의 다 찼는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왜 그렇게 긴 건지, 왜 그렇게 빨리 응답이 오지는 않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리게만 느껴지는지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첫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오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빨리빨리 주시옵소서. 인내도 그냥 빨리빨리 받아야 돼. 너무 급한 거죠. 우리는 차야 되는데 뭐가 차기도 전에 그냥 달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거의 가까이 왔는데, 혹시 오늘 이런 영적인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라고 시작해요. now,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 결단하셨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예배 마치고 밥은 못 먹고 가더라도, 아니 밥도 다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을 말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말고 다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오늘은 말고 제가 다음 주부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고 연초에 좀 해야 될 일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사단의 유혹입니다. 강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앞으로 2025년, 2030년, 40년 더 있어도 똑같아요. 변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만 먹습니다. 나이만 먹어요. 저도 지난 10년 캘리포니아에서 10년을 보내고 왔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제가 눈이 작지만 제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번 깜빡 40년 지나갔어요. 4번 깜빡이면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10번만 깜빡이면 100년. 우리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엔 저는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날아다녔습니다. 여기 막 날아다녔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보다 더 화려하고 찬란한 때가 있었어요. 니네들 금방 나이 먹는다. 금방 나이 먹어. 청년들이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대놓고 욕을 하십시오. 욕을. 아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장수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장수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갑자기 장수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오래 살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이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세월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You have spent enough time. 충분해요. In the past.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That's enough.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할 겁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왔잖아요. 거긴 다 시커매요. 비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게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파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캘리포니아는 거긴 사막이고 광야니까 다 가시덤불. 그럼 잘 타죠. 확 탔다가 그냥 또
비가 안 오니까 그것도 금방 사그러듭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9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2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리 다 여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 시험에 내가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세는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장을 보시면서 모세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이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름이 거기 보이면 은혜 받아요. 내 이름이 왜 성경책에 써있지? 내 이름이,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써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잘 모르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믿어봐야 뭐 별 수 없어. 신앙생활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보이질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다고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그 믿음과 생각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 새벽 기도에서 나온 말씀 중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12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더 악화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여 12년 동안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돈도 다 날렸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나을 생각을 했어요. 고침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12년이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치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물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처해 있는 모든 현실, 하나님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면 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위로 받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죠. 위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위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내가 다 안다 위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Take off your sandals. 여러분, take off라는 말이 뭐예요?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주 멀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Take off. 그래서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이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신발을 아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걸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게 되자 처량한 신사가 돼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들에게는 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고 왔어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왔어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신을 벗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새로운 신발을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준 그 사건이 신을 신기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다.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을 준 거예요. 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주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안 하는 것은 그건 종이 아니죠. 자기가 그건 주인이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종은 언제나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너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사명의 신을 신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오늘 이 사건에서 너의 신을 벗어버려라.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이력서라는 것을 씁니다. 레주메죠. 이력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문의 뜻은 밟을리 진할력입니다. 교회 오니까 제가 한문도 가르쳐 드리잖아요. 한문도 밟을리 진할력. 전 말 그대로죠.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인생, 내가 지금까지 발로 밟아온 인생을 쓰는 게 이력서예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거기서 발로 밟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느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했는지 그걸 쫙 쓰는 게 그게 이력서예요. 내가 지난날 밟아온 인생을 쓰는 게 이력서입니다. 정확하죠? 밟을리 진할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밟고 지나온 이력서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오늘부터 믿음의 이력서를 다시 써내려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땅은 모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러 맨날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네가 서 있는 지금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The place where you are worshiping is holy ground.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The place where you are working is holy ground.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The place where you are living is holy ground.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The place where you are going is holy ground.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서 계신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일하는 곳, 사는 곳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한번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Take up your shoes. Take up your shoes.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시길 바랍니다.